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큐티 글쓰기.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2절 1절에서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에서는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과 이번에 예수께서 언급한 내용이 동일한 원리와 의미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성경을 차례대로 순서 이게 차근차근 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가 그 뒤에 예수가 뭐라고 얘기할지를 예상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대목이어서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제가 뭘 예상했는지는 저번 시간에 이 말했던 것들을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예수께서 언급하신 그 원리를 읽어 보시면 어떤 부분이 동일한 원리인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일을 토대로 사람의 말과 심리에 대한 얘기도 제가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 봤습니다. 자 31 절에서 33절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34 절에서 37 절은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경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 생각이 떠올랐던 묵상이 떠올랐던 주제는 처음에는 '와 너무 신기하다. 내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언급하신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바르게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 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한 묵상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을 좀 나눠 볼 텐데요. 어 어제 큐티 말씀 묵상 마지막 부분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상상하며 속마음을 적어 보면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요 성경은 제가 20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성경 학교에서 들었던 그 설교 이후에 제가 직접 읽어 본 적도 아니고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순서대로 읽고 있는 건데요.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고 판단하며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예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는 말을 하시죠. 이게 결국 본질과 뿌리에 따라서 드러나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악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도 악하다는 것이죠.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탄으로 보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자꾸 편협되고 부정적이고 나쁜 관점에 있으니까 예수를 그냥 사탄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즉 그들은 온통 이기적인 자기 세력과 영향력에만 빠져 있어서 예수를 험담하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마 예수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 말했던 그 기분이 저는 좀 속으로 되게 시원하다. 이 대목은 진짜 마치 사이다 같다. 이제 고런 생각이 좀 들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묵상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자면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 속 시원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르게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은 대체 어디 있냐."라는 건데요. 일단 바리새인들이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자꾸 예수께 험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 이기적인 생각이 없이 올바른 토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이 떠올랐던 거죠. 이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고도로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행적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그 대표자들인가? '대표자들이 이렇게 토론을 잘 못할 리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거죠. 근데 정황상으로 볼 때는 대표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바르게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쉬웠는데요. 온통 예수보다 수준 낮은 자들만 등장해서 괜히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예수님 장사한 지 40년 후에 작성됐기 때문에 어 혹시 뭐 다른 사례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만 기록되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는 토론 능력을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지만
뭐 이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따로 없어서 정말 좀 아쉬운, 그러니까는 인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챔피언과 신인 선수의 경기랄까요? 아니면 당대에 적어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존재들이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고도의 정수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정리하자면 요약을 해 보자면 '당대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운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언행에서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돌아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헛된 이기심을 품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제가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분법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더 깊고 현명한 관점으로 보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기도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정신과 마음,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